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11절까지 공동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신약성경 398쪽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또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시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물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대해서 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가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일 오전 오후 예배나 새벽 예배를 이렇게 통해서 했던 말씀들을 또 한번 이렇게 요약도 하고 다시 새기기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또 성경 본문은 또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겠어요? 자 봅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구속 역사를 하신 하나님을 예수로 해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역사를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예수라고 하고, 그렇지만 그는 또 하나님이신 제2성자 그리스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 우리는 예수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열어서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께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계시를 오늘 우리가 중생됐기 때문에, 중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에 아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중생돼 가지고 또 우리에게 중생되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 계시가 희미하게 지금 열려 있는 겁니다. 밝게는 안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는 가진 자가 됐기 때문에 참 이 계시를 알고 믿는 사람하고 이 계시를 모르는 자하고는 아주 다른 겁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모든 입장에서 하나님과 같이 오늘 여기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뭐라고 했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존재 가운데 존재 안에 사람 안에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일할 자로 세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그래서는 우리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큰 궤도를 두 가지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리 근본이 어떤 거냐 알고, 그 근본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깊고 좋은 거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갖고 또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딱 눈에 보이는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의 사람을 만나고 얘를 만나잖아요, 그죠? 또 그거를 거기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큰 하나님의 목적인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나가 이 땅에서 그러면 하고 있는 게 뭘까? 이게 그런 신분이에요. 우리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 신분이 지금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우고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의미를 지금 돈 하나 버는 거, 우리 강의가 지금 대학 하나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야, 그 대학 가봐야 또 어려움이 또 있다. 그런 목적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다 말이야. 돈을 벌어. 누가 보기에 돈을 버는 것 같잖아요. 그 돈을 버는 것도 우리는 그거를 타면서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는 것도 뭐 남녀가 서로 하나의 본능을 서로 좋아갖고 자식 낳고 이래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최고의 부수적인 목적은 그렇게 돼 있지만 최종 목적은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넓은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택자 같으면 조금이라도, 부택자 같으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예? 혹시 시진핑 같은 사람 분명히 불택자 같아. 그런 사람은 몰라.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 마지막 죽을 때 탁 회개하고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볼 때는 그래. 그런 사람은 예수의 계시를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아는 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박사학위를 10개 가졌다 해도 예수의 계시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시를 모른다면 우리에 비해서 아주 무지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제일 큰 지식이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큰 거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갖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 계획을 세운 지식을 아니, 두 번째로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게 그게 큰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하나님 없이 내가 뭐 하겠다. 그거는 찌질한 사람이야. 하나님 없는 인간, 그거 어느 집사님 맨날 먼지만도 못하다 먼지 같은 사람이야. 알겠죠?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는 뭐 같아요? 먼지만한 인간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게 다 나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왜? 내 하나의 목적인 나를 위해서. 제가 이것만 해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정도만 합시다. 큰 테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 43장 1절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우리들 지금 아직도 택하는데 아직 하나님 변화가 안 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곱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은 야곱에서 많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대요. 우리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어떤 분이냐? 창조자야.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분이야. 엄청난 분이죠. 그렇죠? 이분이 나를 뭐라고 했죠?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구속했다는 거는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속량하는 거 있잖아요. 자신을 주어서 우리를 죄 없게 하고 의롭게 하고 화친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제사 지낼 때 그거를 속량했다거든요. 속죄제, 속건제, 또 번제, 화목제 이런 거를 속량했다 그럽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렇게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와서 자기를 버려갖고 나를 십자가에 버려서 나를 구속해 줬대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43장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이분이 또 우리가 주님의 것이래. 내가 지명해서 불렀대. 그리고 너는 뭐라고? 하나님의 것이래. 강희야, 하나님의 것 너무 싫냐? 종이니까? 싫어? 좋지요. 하나님 이거는 무슨 종으로 부리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몸에서 내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내 것이라. 또 그 다음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고 물 또 강 건널 때도 함께 한다. 이 말은 이런 여기는 뭐 어떤 물리적인 뭐 이건 미혹들 뭐 어려움들 말하는 거다. 미혹에서도 너가 무역에 빠져 죽지 않게 하고 큰 강물 큰 미혹에 빠져 죽지 않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위험.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은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세상 애굽 죄악 세상을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걸 잘 이용하고 구원 이룬다는 뜻에서 애굽을 속량물로 줬다는 거예요. 세상을 잘 죄악 세상인데 잘 이용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 속량물로 줬대.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신데 이정수 씨가 뭐 그런 한 것도 없는데 그러네. 하나님이 원래부터 하나님 자신 택해놨어요. 우리 믿기만 해도 좋아 감사한 거야.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이제 이렇게 좀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뒤에 보면 또 45장은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또 너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니까 그 100년 전에 벌써 고레스 왕이 나기 전부터 이름도 똑같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마 다니엘이 고레스 왕님 성경에 이렇게 벌써 왕의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했을 거야 아마. 그렇지. 왜냐하면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래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걸 알겠어요. 저 같은 분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니까 한 절을 해석하려도 그게 너무 깊이 하다 보면 그거로 설교 다 끝낼 수도 있는데 또 여러분들은 그걸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믿음이 어린 또 목사님들은 이걸 모르니까 한 절 하면 한 번 하면 끝나니까 온갖 절수를 다 끌어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또 사람마다 이렇게 달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깊이를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이 계시의 비밀을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너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했잖아요. 그죠? 너희 눈은 그래서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우리가 내가 똑똑해서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이 주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하니까 이거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겠다. 혈육이 알겠다는 뜻은 어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또 너 스스로 똑똑하다. 그것도 혈육을 말합니다. 너가 총명해서도 아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를 택한 자에게 너를 특별히 알게 해가지고 강권적으로 알게 해가지고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에도 너가 임금들 앞에나 통들 앞에 끌어갈 때 무슨 할 말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이 그때 내가 할 말을 주신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지혜로 하는 겁니까? 성령이 주시는 겁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또 깨닫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역사적인 어떤 면을 보면서 느끼는 게 모든 개인이 어떻게 생각이 바꿔지고
시대가 바꿔지는 거는요. 인간 스스로 자기도 바꿀 수 없고 생각을 그 시대의 어떤 이 모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알아서 우리 선조들이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자유민주주의 갖고 미국 걸 갖고 와서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혹시 했다면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 정도만 생각했겠지. 다른 분들 생각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겠지. 그 이승만 대통령도 알긴 하지만 힘은 없잖아요. 그 힘은 누가 그 세계의 역사를 그래 몰아갔겠어요? 하나님 몰아가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돼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대접받고 믿을 수 있는 이거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 만들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내 하나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야. 김영희 목사님 그 감천 골짜기에서 탁 영감이 와갖고 서북교회를 탁 갔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서 그래요? 예? 예? 하나님이 딱 택해갖고 예정해갖고 불렀잖아. 그렇지? 그렇잖아요. 우리 김영미 집사님만 그러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저께 내가 기도를 했어. 어저께 하나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줘가지고 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남보다도 빨리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변무사님 밑에서 어릴 때부터 참 말씀을 또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양육해 준 거 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야. 또 그래갖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알고 보니까 내가 뭐 잘나서 한 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세상에 보내고 누구 밑에 태어나고 누구한테 양육받게 하고 이렇게 알고 보니까 뭐 그래서 내가 따라한 거지 뭐 어떻게 내 행위가 시작된 게 하나님의 목적이 은혜로 시작이 된 거야 보니까. 그렇죠? 유정수 씨도 그렇지요? 유정수 씨가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탁 들으니까 필이 탁 와서 알아서 그랬어요? 아니래도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도구마라는 게 있어요. 도구마라는 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게 도구마야. 자, 그럼 아이가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그 이해가 되겠어요? 무조건 믿어야 되겠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도구마 같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누구냐면 예수님은 마리아에 의해서 죄가 없이 탄생됐다. 또 삼일체 하나님은 각각이지만 각각의 독립적 또 하나면서 독립적 인격을 갖고 있다.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걸 믿으라는 그런 것들을 도구마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인간이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니까. 우리 주원이가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이해가 되겠어요? 부모의 세계를 어떤 무조건 믿고 가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린 게 이해하려면 머리 터져 죽어. 아무것도 안 돼. 안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자동차 잘 갈 거라고 해야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자동차를 못 모는 거 아니겠어? 점검 할 것만큼 하고 믿어야 되잖아. 그죠? 응?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부분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받은 기본권의 은혜라는 게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불강력적 은혜가 지금 내게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 정한 그 예정 순서 우리에게 막 밀려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받았던 자체가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종자가 다른 거라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어떤 대통령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깨닫고 믿는 사람은 너무 감사한 거야. 그 사람들 세상에 세워놨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사실은 그게 같은 믿는 믿는 사람 같은 형제니까 감사하지만 안 믿는 형제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지. 그렇죠? 불쌍하겠지요. 김정은 불쌍하지요. 부러워요? 너 부럽냐, 김정은? 어떤 분은 문 대통령도 안 부럽대요.
자기가 더 좋대요. 깨닫고 핍박을 받는데 자기가 더 좋대요. 제가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면서 지금 뭐 이거 이 정도 하고 끝낼게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순서를 가야 되니까 이걸 알고 그럼 오늘 내가 나를 알아. 내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알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외우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 선은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알아는 사랑하는 자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이에요. 우리들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귀까지 모든 게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 보면은 그 뒤에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28절에는 그렇게 선을 이루니라 해놓고 미리 아신 자들로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화 하게 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 또 뒤에 보면 우리를 또 마지막에 보면 의롭게 하고 뒤에 보면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되는 걸 성화랍니다. 그런데 성화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성화된 게 영화가 되는 겁니다. 영화가 되는 겁니다. 영화.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를 자 강의야 이제 어떤 대학 가는 의미로 공부하면 되겠냐? 안 되겠지. 자, 우리는 뭐 가정도 이루는 것도 그 뭐 부부가 뭐 둘이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자녀 낳고 이런 것도 물론 부수적인 건 돼요. 그러나 최종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 하나의 목적을 위한 가정교회로 살면은 좋은 가정이 돼요. 또 그게 알겠죠? 세상적으로도. 그래 우리는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갖고 이런 큰 것을 보고 아는 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 형상의 구원 또 하나님과 영원히 그래서 같이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영원히 하는 우리가 같이 일하는 거 재밌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그렇죠? 그런 거 일이 없으면 사람 못 살아. 재미가 없어요. 일 없으면. 근데 일도 힘든 일이 아니고 좋아하는 일들은 더 좋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거, 믿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분하고. 우리가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또 배워가고 알고, 그죠? 또 배워가고 알고,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나중에 기업도 쇠하고, 권세도 쇠하고, 건강도 쇠하고, 다 낡아지고 없어지는 게 세상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죽지 않고 영원성이 있는 게 없는가 이게 찾는 게 종교성 중에 하나예요. 죽음을 초월해가지고 영원성의 것. 영원성이지만 또 시간만 영원하면 안 돼. 내가 평안하고 기쁘면서 영원해야 돼. 고통스럽게 영원하는 건 소멸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종교의 목적이라 그래요. 철학의 목적. 근데 그게 안 돼. 왜? 근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만 돼 있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되는 게 없어.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없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죄를 어떻게 사해 주시고 또 의를 입혀주시고 화친을 입혀서 주님의 것 삼아가지고 주님과 한 생명에 대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하나님께 주어져 있지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면서 느껴보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에도 나오네. 오늘 5절에 중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자, 이거는 계시록에도 있지만 바울 서신은 전부 다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이거는 하나님으로만 오는 거지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시는 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고 또 제가 자꾸 이게 예수 그리스도 계시 쪽으로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제 이런 자로 지금 사는 거는 내가 그런 걸 알고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살대속을 말합니다. 나타나서 그거를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의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의 의로 산다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해석을 사람들이 잘 못해요. 잘 모르고 있어. 너무 껍데기로만 해석을 하고 있어, 이런 것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했던 모든 걸 믿고 현실에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알겠죠? 모든 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알기 쉽게 말하면 꼬맹이가 엄마의 은혜를 믿고 사는 거나 똑같아. 지가 뭐 행위 갖고 뭘 하겠어, 꼬맹이가. 우리 주원이 꼬맹이도 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주원이 지금 5학년? 4학년 꼬맹이도 아직 할 수가 없대도. 주원아, 너 엄마 없이 뭐 살 수 있냐? 저봐, 못 산대. 그 하나님 없이 우리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난리잖아. 조금 마음 지가 뭐 온 세상을 뭐 하는 것 같이 좀 하나님이 뚝 세워놓으니까 시진핑 지가 뭐 온 세상을 뭐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아무개 씨도 보면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려 하잖아 보니까. 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떠나서 고통 당해보고 나중에 다 후회를 하는 거지. 자, 제가 이제 그래갖고 오늘 우리 자, 이렇게 큰 구원을 알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딱 보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목적 대상에 나고 또 이런 하나님 목적된 나로서 하나님 형상을 덧입게 하고 그분의 온전히 좀 제자가 돼가고 그분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갖추고, 그죠? 그 하나는 변화가 되고 그분을 중심으로 또 하나는 그분의 제상시대 왕의 그 기능을 또 배우고, 그죠? 자, 원래 그 씨가 하나님의 씨기 때문에 배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씨가 그래 안 되면 배워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사람이니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낮에 사는 까지 공부를 안 한 사람도 되잖아요. 글만 알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진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다르니까. 그렇죠? 나이 사람 박사학위 몇 개 가졌어요? 한국말 잘 읽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 어떤 양진근 집사님이 한글을 읽고 예수 믿게 했으니까 할 거 다 했다. 그 사람도 대단한 분이야.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했고 예수 믿게 했으니까 제일 큰 거 다 해줬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산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래도 그게. 저는 그만큼 믿음 없어갖고 우리 자식들한테 맨날 눌려갖고 사는데 못 해줬다고 이래가지고. 근데 오늘 뜻밖의 문자가 왔어. 미국의 딸한테. 뭐냐면 아빠
엄마 자기를 건강하게 낳아주고 키워줘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다. 왜 그러냐면 이유를 달아놨어. 주변에 보니까 뭐 지체 장애인가 정신장애 그걸 보고 나니까 야 본인도 힘들고 또 부모도 힘들겠다. 근데 자기를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놔주고 잘 키워줬으니까 하나님과 부모에 감사. 그걸 보니까 감사한 거야. 안 그래도 다른 또 뭐라고 하면 아빠 요즘에는요 옛날에 미국에 올 때는 가난한 사람이 와서 했지만 요즘은 우리 미국에 오면 다 부잣집 애들이 와가지고 집까지 다 사줘요. 빈손으로 안 온다는 거라 전부 다 오늘 가난한 집 애들은 못 온다는 거야. 부잣집 애들이 와서 집까지 다 사주고 차까지 다 사준대. 뭐 그거 다 그러는지 나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렇게 보이는가 봐. 그래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죄송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네 원하는 대로 미국은 보내줬으니까 어떡하겠냐. 그럼 또 뭐라고 막 또 말합니다. 그래도 왔다 갔다 해. 어떨 때는 고맙다 감사하다고 어떨 때는 또 원망하고 저번에 엄마한테도 뭐 쭉 알아다가 다음 날 아침에 엄마 내 원망해서 죄송해요. 다음부터 절대로 안 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한 달쯤 가면 또 원망이 또 오고 그 다음 또 엄마 죄송해요 하고 또 이러고 또 그래. 요즘 설교도 듣는데 이게 다 들을지도 모르겠다. 자 이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개인 지금 그런 광대한 구원을 가진 존재로서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머리가 뭐 천절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의 사랑을 입어갖고 된 겁니다. 그렇죠? 또 지금 이 시대에 또 이런 복을 받고 우리 여러분들 생명 있게 예수 믿는 것도 하나의 은혜를 준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다는 건 나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들만 그렇다 이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 자, 이제 다음 수로 넘어가겠어요. 뭐 자꾸 그래서 이제 오늘 개인적인 생활을 또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인 생활. 근데 우리 개인적인 생활에 이제 시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지금 보니까 예배를 그만 우리가 뭐 개인적인 과거에는 내 개인이 뭐 미혹을 받아갖고 뭐 내 사업을 한다고 미혹을 받아갖고 주일도 못 지키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랬는데 누가 옆에서 막아갖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돈 때문에 뭐 공부 때문에 뭐 어디 여행 가기 때문에 뭐 이런 자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바깥에 어떤 외부적인 힘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죠? 이 시대적으로 이런 때도 왔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의 그 예정 속에 있겠죠? 맞아요? 맞죠? 구원의 예정 속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물론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또 주권을 가진 입장에서 해결해야 될 수도 우리 나름대로는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할도리를 하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깨닫고 첫째는 바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의 입장에서 또 자기 권리를 알고 또 주장하면서 해야 돼요.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되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예배가 자유 없이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빨리 또 이걸 어떻게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볼 때는 길게는 안 갈 것 같은데 뭐지 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당장도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자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했다 이래 믿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선한 건 아닙니다. 마귀가 움직인다고 그 선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악한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라는 그 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라는 건 악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세력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구속을 입어가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건 하나님의 은혜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믿음의 실현이죠. 그죠? 믿음의 실현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끗해지고 가까워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배우게 만들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불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해서 그래. 하나님이 도수를 알아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했잖아. 대신에 준비를 하도록 시키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사 이래 했잖아. 준비를 안 하면 다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지금 이런 예배를 못 드리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여러분들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미혹을 받는데 예배는 우리가 뭐 꼭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드릴 필요 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든지 다 받으니까 어느 날이라든지 어떤 때라든지 하면 되지 않겠냐? 꼭 모여서만 해야 되겠냐? 혼자서 해도 되지. 하나님은 개인 예배를 받으시니까 하면은 맞긴 맞아 어떤 부분은. 근데 한번 그 개인 예배가 먼저입니까? 공적 예배 은혜를 받는 게 먼저입니까? 공적 예배 은혜를 받아줘야 개인 생활의 예배가 그 다음 순서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럼 교회 없이 혼자서 개인 가정 예배라든지 개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다 신앙생활이 될까요? 김영민 지사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순서로는 일단 공적 예배 하나님이 그래서 주일을 정해줬지요. 그렇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인가?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막 묘를 피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뭐 무슨 교회주의? 무교회주의라든지 그 무교회주의 그 자기들 성경을 갖다 대는 거. 하나님 영이시니까 꼭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예수 믿으면 되는데 무교회주의자의 대표가 성경을 본인이 보고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면 혼자 성경을 보고 바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서기관들도 주고 목사도 준 이유가 다 하나님 종들을 세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혼자 성경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요? 전혀 안 돼요. 저도 전혀 안 돼요. 저도. 그럼 그 말이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영이시기 때문에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예배드리면 된다. 그거 맞긴 맞는데 그거는 거짓말이라. 한 순서로 보면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연습하고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그죠? 연습하고 배워야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분을 섬기고 관계를 가지는 연습을 공예배 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공예배 때. 그래서 주의 날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제 온라인 예배로 오래 해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 개인 거의 다 믿음이 없어집니다. 생명이 없어집니다. 제 말이 틀리겠어요? 저 예를 들면 이번에도 보니까 큰 교회 사수가 많은 교회가 뭐 몇십 개인가 경매로 나왔다는데 그분들 왜냐하면 힘들게 교회를 크게 지었잖아요. 교인 수가 얼마나 되니까. 근데 그분들은 코로나 때 그래 정부가 그래 하니까 말 듣고 문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다 문 닫았어.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교회 문 열면 오겠지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깨달은 분들이 그럼 교인들 안 온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겠어 오겠지. 근데 안 오는 거야. 또 온라인 연보도 하라니까 연보라니까 은혜를 받아서 하지 그냥 하겠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겨우겨우 빚내갖고 했던 교회들이 그거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열왕기 18장 20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그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 앞에서 이제
바알 선지 불러놓고 대결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제사를 안 지내서 제단이 무너져 있어.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지금 제단들이 막 무너졌어요.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알겠죠? 예? 무너졌어. 그러면서 그 18장 30절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21절에는 그래 되어 21절에 되어 있나? 그러니까 21절에는 11개 18장 21절 아직도 너희가 바알 선지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뭐뭐뭐 왜 하냐? 결단을 내려라 이 뜻이에요. 뭐뭐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될까? 정부말을 드려야 될까? 정부말을 드는 게 바알 선지 쫓는 거예요, 그게. 뭐뭐뭐 왜 아직까지 뭐뭐 하느냐? 11개 18장 21절에 나옵니다. 30절에는 이제 그분들이 바알 선지도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내려와 그 제물에.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 이제 제사를 드려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어. 그동안 안 드려가지고 수축을 하고 이제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 순서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제단들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 공예배라는 게 왜 필요한가 하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데 곡식을 만드는데 껍데기가 있어야 알맹이도 있지. 껍데기 없는 알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신앙의 어떤 외형적인 행위, 주의를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우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선 그런 날, 그다음 시간, 그 장소, 모이는 이거 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알맹의 실력의 예배가 생기는 거지. 그거 없이 모이지도 않고 장소도 없고 날도 없이 알아서 성경 하나 갖고 예수 딱 믿으면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겠어요? 예? 김영윤 씨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2달만 그렇게 하면 해준대. 2달 만에 해주겠어요? 저는 집회 문제에도 그래요. 선배들이 1년만 참아. 그러면 나는 1년 못 참아요. 교인들은 1년 동안에 죽어버려요, 신앙이. 밥을 1년 안 먹으면 살 수 있겠어요? 내가 그러거든. 그 말 못 하잖아. 예. 2년? 집회요? 그때그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1년만 참는다는 거, 그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양식도 1년 안 먹으면 죽는 것 같이 생명의 말씀도 그때그때 안 먹으면 죽는 건데 왜 1년을 참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그 논리를 그랬어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한 달 밥 안 먹으면 이정숙이 사라지고. 말씀도 그러면 한 달 안 먹으면 믿음이 살게서 죽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이건 진짜 확실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특별히 우리가 6월절이 주일날이잖아. 과거 구약의 6월절은 주일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6월절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피 안에 있으면서 내가 해방과 자유를 매주일마다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그 공예배부터 시작해서 되는 공예배가 성공이 되면 개인의 생활 예배가 성공이 되고 개인의 생활 예배가 좀 잘 되면 공적 예배도 은혜가 더 넘치고 그러는데 시작은 공적 예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시작이. 이거부터 미혹져 갖고 안 하게 되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목사님 그 10명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한 명만 은혜 받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9은 하나만 안 해요. 그 사람도 살아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그 9명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이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자, 이런 데서부터 벌써 우리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하나님과 우리 신앙의 전투는 이제 지금 땅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더 배우고 얻도록 하려고 마귀, 죄, 사망, 세상을 가지고 한쪽에는 꼭 왜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끊어 놓으려고 하나님과 멀어뜨리고 끊어 놓으려고 역사를 하지. 그럼 우리는 그때 성령이 딱 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면서, 그죠? 우리가 그거를 또 승리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인재항에 시작할 때 보세요. 재앙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인재항인데, 인재항의 첫 번째가 재앙이 아니지. 그거 보면 저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멸류관을 쓴 자가 흰말을 타고 활을 갖고 나가서 이기게 하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멸류관을 쓴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흰말은 대속의 운동을 말하는 거야. 말이기 때문에 대속의 운동. 예수님이 오셔서 신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속의 운동을 하셨어. 근데 활을 써. 활은 말씀을. 대속의 운동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말씀 따로 대속 따로 아닙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 대속 운동이 있는 겁니다. 대속 운동이 있다면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시작인 거야. 구원 역사의 시작인 거야. 땅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주일날이, 오늘 그래 제가 읽은 거는 주의 날에 9절에 성령에 감동하여 10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날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날에. 이걸 못 받게 하는 거지 뭐. 그러면 꼭 예배에 모여서만 되냐? 집에서 하면 되지. 집에서 안 되거든. 그게 안 되거든요.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제 대속운동을 1절에 보면 종들이라고 나오는데 종.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자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에요. 종. 여러분들은 피로 값주고 산 종이라는 걸 알 때 자유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마다 6월절 지키는 거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피를 배워 그 안에 있으면은 그 어려움이 오는 거지. 그에 맞도록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피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해방과 자유를 얻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영육의 부여를 얻는 사람이 되죠. 보니까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거야. 주일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것보다 조금 약간 어려운 게 좋아요. 너무 편안하면 그만 말씀도 버려버리고 피도 벗어버리는 거야. 조금 좀 우리 이번에 이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나이선 필요하지요. 예? 빨리 지나가면 좋겠어. 근데 우리 아가서 2장 7절 같이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하지 말아라. 이때 주님이 원할 때까지, 됐다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빨리 지나게 해주세요 보다는 주님 여기서 지금 내가 이룰 회개 구원도 또 한국교회가 이룰 구원도 다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때까지 내 잘 순종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 알겠죠? 그럴 때 그 서문학교에도 보면 열흘 동안 환란을 준다 했잖아. 그 양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도 지나가는 거야. 이거 계속되는 거야.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이것 때문에 예배 못 드는 것도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 지나갑니다. 자, 나의 삶 지나가겠어? 계속될 것 같아? 언제든지 모르지만 지나가지 않겠어. 그 생각해요. 그동안 이 사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것, 그게 믿음 있는 생명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잘합시다. 그 다음 순서는. 근데 이걸 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오늘 주일 여기 나왔습니다. 아까 예수의 증거를 반불하는 섬에 있었다. 우리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면요, 고독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아니,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모르는데 그 사람이 협조하겠어? 또 이 같은 믿는 형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모르는 사람, 지가 모르면서 안다고 더 핍박하네. 그러니까 핍박이 두 군데야. 세상도 핍박이 있고 또 뭐예요? 인본의 기독교인들이 더 핍박을 더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 안에, 여당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날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예배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엄청 클 거야. 자기는 이제.
두렵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얼마 안 했으면 모르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여권에 위에 대통령부터 좀 외결시켜달라고, 그 사람들 한번 맞아봐라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회개하고 좀 그렇게 안 되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 위해 가지고. 알겠죠? 이 나라도 우리 교회나 이 세상에 좀 한번 어려움을 당하긴 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나라 자체의 기틀이 무너지도록까지, 경제나 어떤 기틀이 무너지도록까지 안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까지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제가 보면.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게 특별히 주의 날, 주의를 바로 지키는 이게 그동안 역사에 많이 있었어요. 요번에도 이제 이런 게 오는 거거든요. 주일 예배에 대한 거.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 이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못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에 생명이, 옛날 백목사님 설교나 보면은 생명에 있는 거는 강을 역류해 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 한번 봅시다. 지금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생명 있는 종들이 여론의 환영, 정권의 환영을 많이 받았습니까? 대체적으로 핍박과 비난을 받았습니까? 이인자일상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 보면 세상 정권, 여론의 어이구 환영과 높임을 많이 받았습니까? 비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선지자들 같이 핍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하나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 생명 있는 종들이, 그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가끔 환영받은 사람은 드물게 있죠. 나단 선지가 할 때 다윗이 회개하고, 또 누가 있어? 잘 받은 사람. 또 한 사람 있는데,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가 할 때 또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 몇몇 좀 드물게 있지. 대부분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나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가두고 죽이고 하잖아요, 보통. 이사야도 나 톱으로 켜 죽었대, 뒤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온 세상이, 여러 안 믿는 세상에 기독교 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야 잘한다 하면 좀 내가 잘못 간 거, 세상이 환영해주고 이러면 이 세상하고 나하고는 다른데 세상이 이해가 되고 하면 내가 속화된 게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백목사님도 이러더라. 세상이 막 환영하고 하면 마찰이 없고, 예수 믿는데 마찰이 없고 세상이 환영하면 내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김영미 선생님 맞아요? 아우 김영미, 그래서 우리 백목사님 설교를 보면 개평할머니 나오지. 개평, 예수 믿으면 거창해서 저렇게 믿어야 된다 하는데 남이 제사집에 가서 제사 음식 다 만들어주고 뭐 하면 다 하고 하니까, 아니 저 사람 같이 믿어야 제사 음식 만들어주고 제사 다 도와주지 뭐 다 이렇게 하니까 좋잖아. 예수 믿어도. 그럼 마찰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도 개평 동네 할머니, 개평 할머니라고 나와. 그래서 백무사님 그분이 죽을 때 장례도 안 치러줬대. 죽을 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까지 죽지도 않고 뭐 푸푸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뭐 표현도 어떻게 해나 그러다 죽어버렸대. 그래 장례도 안 치러줬대. 그 바람에. 그렇게 믿는 거 아니다 이거지 이제 보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요즘에 깊이 고민하는 목사님은 다 넘어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벌써 딱 나오잖아요.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벌써부터 알잖아요. 어떤 목사님, 유력한 목사님인데 보니까 얼마 전에는 그분 설교를 어쩌다가 내가 봤는데, 그래요, 대면 예배도 좋고요, 비대면 예배도 다 좋아요. 어쩌저쩌 하더니 오늘 새벽에 또 그거 나 안 볼라 했는데 갑자기 뭘 잘못하는 그 앞에 유튜브가 제목이 탁 떴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비대면 예배가 여태까지 성경적이랬대.
갑자기 굴러가 버린 거야. 참.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고민하면 그 하나님께로 안 가요. 알겠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오래 고민 자체를 하면은 다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지금 그래서 점점 그 사람들 아이고 좀 있으면 뭐가 풀릴 건데 풀릴 거 그 예배드릴 수 있는데 하는 사람은 나중에 깜깜해갖고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누구 말로 자기 말로는 확정을 지었다 하지만 사실은 굴복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과거 일정 때 신자 삼배도 오래간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기다리다가 다 항복했는데 바로 해방이 돼버렸어. 그렇게 된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보니까 돼가고 있어. 그래 이럴 때 고난 받는 사람들은 그 복이 많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야. 또 그분들이. 자, 그런데 이거 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 종들이 중요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저 계시록도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중에 교회다 말하잖아. 교회 말하는데 누구한테 말해요? 각 교회 사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각 교회 사자들에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 배우면 교인들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하나님 종들을 하나님이 잘 만나는 게 그것도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김보은 목사님 같은 분은 저기 연천에서 있는데 김준건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배웠는데 그분이 뭐 백 목사님 자랑을 그렇게 하더래. 야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라고 했으니까 딱 뿌리치고 직장 바로 뿌리치고 내가 부산으로 가겠다. 그분 소개했기 때문에 뿌리치고 그냥 부산으로 간 거야 다. 알겠죠 무슨 말? 직장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뭐 직장도 안 맞다 보니까 처음에는 힘들어가지고 다 리아카 장사도 하고 막 시작을 한 거야. 이제 그 직장을 뿌리치고 바로 와버렸으니까 또 그런 분들도 있어. 그래가 알겠죠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도 뭐 내 나름대로는 생명 있는 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힘을 해서 해보려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안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같이 하는 거지 목사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러면 같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같은 말씀 받을 때 아무리 제가 생명 있게 말해도 잘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보면 오늘 계시록의 2장 7절이라 쭉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래 하나님 종도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귀 있는 자는 여기 7절에 귀 있는 자는 돼 있잖아요. 신앙 양심을 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나이사님 아까 내가 죄를 지었나 하면 대답도 안 하고 있네 보니까. 나는 나이사는 그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한 자체가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 이상 더 말 안 할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떡을 주지만 떡을 안 주는 사람에게는 그거 갖고 하나님 요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죠? 나이사님 떡을 안 줄 때는 요구가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하나님이 노하고 어떤 사람은 노하지 않고 기다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정도면 노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10계명을 따겠다고 하면 제가 아니래도요. 제가 아니래도. 어떤 사람은 3일 예배 안 온 게 죄가 될 수도 있어. 그게 사람에 따라서는. 자,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디모데 전서 후서 3장 12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앞에 4장 1절부터 하나님 아까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예수 앞에서 어미명하네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쭉 해놓고 3절에 가면 근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용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해서.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도 생명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귀가 가려 자기에 딱 맞는 말씀만 들으려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귀가 가렵다는 거는 자기한테 맞는 것만 들으려 한다는 거. 그럼 그 이상 더 잘하질 않아. 그러니까 귀가 가려운 자로 들으면 아무리 제가 생명 있게 설교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 있게 살려고 하면은 세상에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를 사랑할 건데 도리어 너희가 내게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 너를 어떻게 미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생명 있게 살려고 하면 이런 어려운 시대에는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균주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교인들을. 그죠? 그래, 우리 이정수 씨가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교회 다니냐 대답도 안 하고 안 다니냐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대.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면 저 코로나 지금 전염자가 왔다 이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실컷 그런 데 가서 옮겨도 괜찮은데 여기는 그래.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코로나 걸린 것보다도 그렇게 사람들이 직장에 누가 하나 걸렸고 누가 그것 때문에 다 심리적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심리적. 그러니까 걸리는 죄가 뭐 그 사람 죄입니까? 나라가 뭐 처음부터 안 막은 그 죄지. 근데 그 사람 그 정부 암흑의 대통령은 가만히 죄가 없고 아른 국민들만 큰 죄인이 돼갖고 온 집안이 날리고 나고 이런다 이거야. 응? 그거 이제 국민 방역을 하는 게 좋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걸리면 걸리는 대로 우리 독감 걸렸다고 왜 독감 걸렸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독감 걸려갖고 누가 옮길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끝나야지 사람들이.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9장 끝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한 게 있어.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 보내주소 하라. 추수할 것을만 일꾼이 적다 그렇게 표현해서 그러면서 그 앞에 백성들을 보니까 목잠장같이 유리하면다는 민망했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가 왜 없겠어? 하나님 종들이 많이 있는데 참 생명을 이끄는 종이 없기 때문에 유리하면서 다녀서 민망하다는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왜 목사님 없겠어? 그 시대도 다 하나님 종들이 선지자 자칭 많았어. 근데 참 생명길을 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 보내줘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일꾼이 심히 없다. 지금도 일꾼이 적어요. 알겠죠? 예수 목사는 많아도 알겠죠? 참 목사가 별로 적다 이 뜻이야. 자, 강의가 그렇게 했지. 그 당시에도 하나님 종이라는 사람 많았지. 예수님은. 근데 일꾼이 없대. 그 일꾼이 뭐겠어? 하나님 원하는 생명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리 생명 일꾼이라도 자기들이 복음을 또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귀가 가려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귀가 가려우면 안 돼. 또 중심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들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신다고 또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심이 더러우면 안 들려요. 알겠죠? 안 들려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잘 배워야 됩니다. 고난을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기쁘게 여겨야지. 경건하게 살아서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밤모섬에 귀향도 갔습니다. 주의 날. 알겠죠? 여보니까. 우리 고독해집니다. 이럴 때 이걸 조금만 지나가면 돼요. 조금만 지나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돼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